우리 봉도가 쓴 말씀 1절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알 수도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아무리 이 말을 해주어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죠. 우리가 깨어난다는 말을 할 때도 깨어나기 전에는 자기가 잠이 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깨어난 사람은 잠이 든 것이 무엇이고 깨어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전의 삶이 그랬구나, 우리를 지배하고 또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했던 것이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3절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새 사람,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과 혼과 육으로 조성되어져 있죠. 옛사람은 본래 영을 갖고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함으로써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이 죽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혼과 육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죠. 혼이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런데 육 안에 있는 죄가 더 강력하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여 죄의 종살이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새사람은 영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이제는 우리의 혼을 통제하고 또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신을 통제하여 정말로 다른 삶, 정말로 성도의 삶,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요. 참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옛사람과 나의 새사람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새사람을 옷 입을 수 있고 그래서 새사람처럼 살 수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옛사람을 다시 옷 입고 옛사람처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새사람으로 살았다가 한 번은 또한 옛사람으로 살았다가 하루에도 또한 새사람으로 살았다가 또한 옛사람으로 살았다가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어떤 때는 정말로 자기가 구원받았음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옛사람으로 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성도의 새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성도가 새 사람을 옷 입게 되면, 새 사람으로 살게 되면 이 영적인 사실이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사실이 자기에게 체험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나는 정말로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나의 이 나쁜 어떤 습관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내가 못 고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자기가 옛사람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 말이 맞아요. 못 고치는 게 맞아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으로 바꾸어 옷을 입게 되면 여러분 적시로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 안에 머물러 있어서 자꾸 안 된다 못한다 이러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새 사람으로 자기가 옷을 바꾸어 입게 되면 안 되던 것이 되고 할 수 없던 것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 정말 고치기 어렵죠. 중독에서 헤어나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옛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정말 불가능한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새 사람을 입고 나면 중독에서도 얼마든지 적시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디베이트 한다는 것이 맞다 틀렸다 이래라 저래라 온갖 말이 있지만 여러분 옛사람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그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나 새사람으로 옷을 바꾸어 입게 되면 여러분 적시로 이런 것도 다 평정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서 해방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논리나 뭐 법조항을 가지고 이런 것을 다루어서는 답이 없는 것이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가 못 사는가를 통해서 이런 모든 악독한 어떤 습관들도 그것도 적시로 우리가 고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 가운데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앞에 있던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로서 옷 입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셨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 의인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로 높여졌는가, 얼만큼 높여졌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새 사람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고 마귀를 이기고 있어요. 이미 이겨놓았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명령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높여져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오는 여러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대는 은혜 시대죠. 교회 시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오는 장차 미래의 시대는 무엇입니까? 천년왕국 시대와 세대 같은 말이죠. 또 신천신지 세대가 그 다음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대를 통하여서 영원히 지금 우리의 구원, 새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 이 업적과 일들을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세세토록 나타내려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거는 무관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고 칭찬받을 일을 했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못했고 얼마나 안 했었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우리의 행위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 엄청난 구원이 일어났고 우리 내부 존재 안에 엄청난 역사와 하나님의 업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죠. 만드신 바라 하는 이 말씀 바라는 것은 포이에마라는 뜻이에요. 포이에마. 원어가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handiwork,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수제품, 손으로 만든 어떤 물품, 작품 그런 의미죠. 포이에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우리가.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사람은 친히 손으로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만드신 수제품이다. 핸디워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런데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포이에마의 뜻 가운데는 또 그 제품 손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시적인 것, 정말 극치의 예술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영어로 포임 하면은 시이라는 뜻 아닙니까? 또 시인 그러면 포이트, 그죠? 이 포이트, 포임 이런 단어가 여기서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포이에마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바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시적인 그 예술의 극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는 모든 문학에 있어서 가장 그 높이 지위가 높잖아요. 가장 고상하고 그 시를 쓰기 위해서는 가장 단어를 정제하고 엄선하고 그리고는 많은 의미를 함축해가지고 그 단어 하나 한 문장 안에 그것을 다 응축해서 나타내는 그런 작업이 시인데 그 시는 다른 모든 문학 장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이 한 단어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한번 종합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신 최상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뭐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요? 바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단체예요. 개인적인 성도가 아니라 단체로서의 성도,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최상의 걸작품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온 우주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것이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창조물은요, 유일무이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최상의 아주 걸출한 걸작품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 비하면 하늘도 땅도 사람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씀이죠. 어떤 것도요. 이런 것은 교회 외에는 온 천지 만물 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곳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거하시는 것은 이 세상 온 우주 가운데 어떤 피조물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충만함을 갖고 그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고 말할 수가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걸작품으로 만든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개념이 그냥 일반적으로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모범된 일을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하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간증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로서요, 오는 여러 세대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려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걸작품으로 만드셔야 해요. 걸작품이 안 될 수가 없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걸작품이 되어져서 그런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이런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꼭 깨닫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나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표이죠. 창세기 17장 9절로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정도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 언약이 복음이죠.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그런 언약에 대한 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할례가 없는 무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잘 이해가 되시죠?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거시고. 중간에 막힌 담, 유대인과 약속을 받은 유대인과 그 다음에 약속이 없는 무할례당인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방인들을 지옥불 불쏘시개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악의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사실 정말 그대로 맞는 말씀이에요. 불쏘시개로 지옥불에 던져지기로 그렇게 그냥 예비되어져 있잖아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악의적인 말로 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지당한 표현이고 말이 맞아요. 본래는 약속이 없었고 다 이제는 지옥불로 가고 영원한 형벌 속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그 거대한 담을 쌓아두고 계속하여 이방인들과 격리하고 멸시하고 자기들만이 이제는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보게 되죠. 사도행전 4장 11절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 너희 유대인들, 나를 심판했다고 둘러서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너희들, 이 말씀이에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 유대인들도 건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집으로서 거대한 어떤 건축물로서 건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건축 재료로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을 버렸던 거예요. 버린 돌,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보게 되죠. 너희 건축자들, 거대한 유대인들이 쌓아왔던 담으로서 하나의 고유한 단체로 건축되어져 있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이방인들은 누구도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담을 주님이 십자가로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약속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담을 헐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이죠, 평안을 전하셨으니 유대인들에게도 평안,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해가 되시죠?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왜 예수님을 그냥 펀더멘탈 기초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잇는 역할로서의 그런 어떤 예표, 상징, 그런 의미로 모퉁이 돌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펀더멘탈 맞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에 다 기초입니다.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세운 터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모든 것의 터죠.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셨고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공력, 우리의 어떤 업적, 우리의 행위를 따라 쌓아두게 될 어떤 행위의 결과, 이런 것을 공력이라고 말을 하죠. 성도가 자신 속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밖으로 삶과 행위를 통하여 살아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냥 혼자 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선한 행위, 어떤 모든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금과 은과 또한 보석으로 된 것만 인정받는 것이니까 그 외에 내가 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전부 나무, 풀, 짚이 되는 것이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해서 또 행위를 통해서 살아내었을 때 그것이 인정받는 공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인정받는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행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행위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에게는 세마포 옷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가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건축이 되고 연결되어지게 되고 내가 살아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또 저가 살아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짜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사막대에 특별한 새들이 모여 산다고 합니다. 이름이 집단 배짜기 새예요. 배짜기. 배째기가 아니고 배짜기. 배를 짜는 새라는 집단으로. 집단 생활하는 새들이에요. 참새 같은 작은 새인데 그 새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면서 왜 이름이 배짜기냐? 배 짜듯이 자기들의 살 집을 막 이렇게 짓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여 주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참새만한 그 새들이 사막지대에 얼마나 풀이나 나무 가지니 구하기 힘들겠어요. 근데 어디서 구하는지 하여튼 구해와가지고 막 열심히 갖다 붙여가지고 집을 짓는데 보통 한 1톤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어마어마한 집을 짓는다고 해요. 사람으로 치면 마치 아파트 같은 대단히 구조물이 되겠죠. 거기서 보통 한 400마리까지 정도 이렇게 함께 모여 산다고 하는데 굉장한 어떤 참 놀라운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배짜기 새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감동으로 하는 일 하나하나 나무, 풀, 잎, 새, 섭, 즙 이런 것들로 다 물어와가지고 그것을 붙여가지고 이제 거대한 살집을 구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실, 날실. 그래서 그냥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나가고 이것이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옷감이 되고 나의 세마포 옷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공력을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의 행위와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될 마땅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이 1장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벌써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참 깊이 사랑하고 또 믿음의 소문을 듣고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쫙 드렸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가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속에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권세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기를 원하노라 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 성전 이야기, 거처 이야기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이 주제에 이르러서는 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리고는 기도가 딱 하나로 응집, 축약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냥 무릎을 꿇고 빈다 이제는 정말로 내 마음이 간절하다. 성전이라는 이 주제와 또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 주제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너와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빈다. 한 가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가 여러 가지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한 가지의 기도예요. 한 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충만하게 계시고 그 계신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16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첫째는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속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져야 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육신과 우리의 혼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의 사람, 영이 이제는 나의 혼을 지배하고 나의 육으로까지 나오도록, 그래서 이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벗어야 될 사람이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롭고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속 사람은 나의 영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나의 혼의 기능을 통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의 기능과 혼의 생명은 다른 거죠. 그 사람은 혼의 생명을 따라서 죄와 함께 살고 육을 통제하며 죄짓는 일로 삽니다. 그런데 이 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주체, 생명의 주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를 하려고 결정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취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개성, 성격, 뭐 어떤 성질 이런 것을 이제 특정 지어지고 내가 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기능은 전혀 다른 거예요. 기능은 말 그대로 function, 내가 기억하는 것, 뭐 컴퓨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내가 기억해내는 것, 또 내 감정이 어떤 상황에 보고 희노애락에 이렇게 나타내는 감정이 반응하는 것, 이런 건 전부 다 기능들이에요. 그 기능들을 누가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혼 생명은 죄로 젖어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기능들을, 혼의 기능들을 다 죄 짓는 대로 이렇게 초점 맞춰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영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혼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여러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혼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혼의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건전하게 만들고 너무 들뜨지 않고 너무 가라앉지 않게 만들고 적절하게 화낼 때 화내고 죄에 대해서 분개하게 하고 그리고는 사랑할 때는 또 사랑하고 풍성해지도록 이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혼의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 생명은 벗어야 하는 것들이고 혼 기능은 영 생명이 주관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 말은요, 이제는 나의 영의 그 생명이 나의 혼의 그런 영역에 이제 들어오셔서 모든 혼의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 혼, 그래서 마침내 육까지 지배할 수 있도록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계속해서 이 말씀 연결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의 속 사람이 그럼 강건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의 속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강건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믿음으로 우리 영 안에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이 중생했고요, 영 안에는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이 와 계시고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는 나의 마음에도 나의 혼에도 내려오셔서 나의 혼의 기능들을 나의 죄에 있는 혼 생명이 쓰도록 내버려 두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내어드리는 동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에 계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셔드리게 된다. 그래서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도 파이프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가 수원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이렇게 공급되지 않아요. 우리 가정까지 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또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속에 있는 영이 하늘이에요. 하늘도 하늘이지만 성도 속에 있는 영이 하늘이에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믿으면 마음은 우리의 영과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어야 돼.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믿어야, 연결되어야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말이죠. 18절 19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연상되는 것이 우주 공간.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고 하나님의 지으신 그 우주 공간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고 길고 알 수가 없습니다. 1990년도에 이제는 미국 나사에서 허블 우주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 공간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주 공간을 살피는데 사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엄청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공간에 띄웠으니까 이제는 시간과 분초 단위로 끊어가면서 이것은 뭐하고 이거는 뭐하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지 결국 이제 시간을 쓸 수 있는데 어느 천문학자가 한 열흘 동안만 빈 우주의 빈 공간을 한번 관측하는데 이 초점을 맞춰 주면 좋겠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쳐다보았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왜 그걸 맞추냐? 그 지금 분초를 다투면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예약해가지고 사용하는 그 허블 망원경을 말이죠. 하여튼 얼마나 우기했던지 여하튼 그걸 맞춰서 그 사람이 이겨가지고 10일 동안 보겠다고 해서 딱 봤더니 정말로 그 망원경이 찍어 보낸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우주 공간에 별이 보이는 이런 정도. 그래서 지금 태양계가 있고 우리가 태양계에 살고 또 태양계를 벗어나면 좀 더 하늘에 보이는 저런 별들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수라고 그러죠. 은하가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는 사이사이는 다 흑암이고 빈 공간인 줄 알았는데 망원경을 딱 대고 그 빈 공간을 살펴보았더니 그 속에 더 멀리 또 다른 은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를 은하수 밀키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은하 안에만 해도 태양 같은 그런 자체 빛을 내는 항성이 1000억 개 넘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은하가 이제는 이게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 빈 공간을 넘어서 봤더니 또 다른 은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은하수만 전부가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또 다른 은하계들이 더 있더라. 그래서 이 은하계를 모아서 부르는 것이 은하군이라고 그래요. 은하군.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죠? 그런데 은하군을 또 모아서 부르는 것이 이런 은하군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또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더라. 그걸 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은하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은하단에서 끝나지 않고 이 은하단, 이 뭐 은하계를 뭉친 은하군을 뭉친 은하단, 이 은하단을 또 뭉쳐서 이런 은하단의 별들의 세계들이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지 셀 수가 없다. 초은하단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셀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세계, 손으로 피조물 세계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셀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넓이, 깊이, 높이 이런 것들이 가득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성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성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지성을 쓰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마음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하죠? 다시 18절 19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이 소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사랑을 쓰라 그 말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보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믿음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 삶의 형편, 현안 이런 데서 다 떠나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 같은 마음의 광야 같은 곳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정말 기도의 깊이로 나간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 꼭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만져지는 거 없고 느껴지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고 뭐 들리는 거 없어도 여기가 하나님의 지성소다라고 하는 믿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머리를 쓰지 말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막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을 써야 돼요. 사랑을 사용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랑이 사랑이신 하나님과 터치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알게 되게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요약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을 알아.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신 그대로이신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충만히 소유하고 체험하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충만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19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이 간구의 내용은 너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는 의미죠. 진정한 교회로 너희들이 건축되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그 교회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대로로 체험하고 또한 소유하고 또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그 신비를 깨닫기 전에는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창세의 비밀, 가장 큰 비밀, 그래서 곳곳에서 교회에 관한 이 비밀을 그는 드러냈고 또한 그것을 노출시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에베소를 공부해 가시는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이 신비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다시 한 번 더 진정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함께하고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